묵도하심으로 오늘 토요 아침 기도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또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고 환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며 기회가 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특별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우들이 그 안에 있는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찾아오시며 은혜 속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같이 읽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왕에게 사랑을 받고 왕이 3번, 4번씩 바뀌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또 자신을 의지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총리를 포로로 잡혀와서 감당하면서도 날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했고 자기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그런 일을 쉬지 않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다니엘처럼 믿음 가운데 살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살면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지도력과 그리고 신임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하여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또 그 음모에 넘어간 다리오 왕의 단순함이 그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해서 왕에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는 경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에 넘어가서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자기를 존경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고 공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법령에 의하면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일정한 날짜가 지나야지만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의 시기에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쓴 것을 이 왕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스스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아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무사하게 오늘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금 다니엘의 결론이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실함과 나의 진실함을 시기하고 싫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니엘의 역사라는 거죠. 분명 주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뉴스를 보면서 지금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지금 중소상인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상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대기업도 이 상태로 가면 어렵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중소상인들이나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에 걸린 이 사람들 중에도 교인들이 있고, 오히려 신앙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과 지금 또 교육자들이 걸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에 대한 고민과 또 아픔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요, 우리 인식에 전환을 해야 될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라든지 아니면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내가 믿음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내가 붙들려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는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이미 자신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음 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자굴 속에 자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신자의 기대감과 소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기대감.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도 있고 기적으로, 아니면 내가 죽는다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그런 믿음의 기대감이 지금 다니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믿음까지도 다니엘은 기대감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의 기대감이 실체로 나타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다니엘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아꼈던 메대왕 다리오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봤어요 오늘? 다니엘아, 지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대감에 왕이여,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고백을 해서 그 믿지 않는 자의 기대감,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의 소망과 다니엘의 믿음의 기대감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의 기대감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24절에 보면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진 그 신하들은 이 사자가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 이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의 왕의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 사람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지금 이방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신천지랑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같은 종교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이단이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알아보면서 우리를 비웃고 또 우리를 비난하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문기사를 보다가 그 신천지에 대한 글을 보는데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신천지나 교회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예배를 쉬라 그랬는데 자기들 욕심대로 쉬지도 않고 너희들의 신앙만 신앙이고 우리들의 생명은 생명이냐 이렇게 댓글을 써놓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써놨냐면 어떤 사람이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새 보혜사는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 이렇게 비웃는 글을 쓰면서 같이 교회를 비웃는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비웃음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의 입으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희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앞서서 사랑을 베풀고 더 먼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이 땅의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는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그 인정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진정한 사랑, 이단들이 주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오늘 다리오 왕이 했던 이 고백,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고 너희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며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까지 구원했으니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나오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타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죠. 가장 큰 새인데 날지 못하는 이 새입니다. 근데 이 타조가 머리가 굉장히 나빠서 자기가 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타조가 알을 낳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고 여름날에 열기가 밀이삭을 익게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름날에 뜨거운 햇볕이 밀이삭을 익게 할 만큼의 그런 햇볕이 뜰 때까지는 결코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조들은 다 그때에 맞춰서 알을 낳는 거죠. 그들은 이 시기를 하늘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보고 그 날짜를 안다 그래요. 근데 타조가 굳이 이렇게 더운 날에 뜨거운 햇볕이 비치는 날에 알을 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조는 알을 낳아서 날지를 못하니까 둥지에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타조는 알을 낳은 다음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를 모래로 이렇게 덮어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모래로 덮어두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자기가 알을 낳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래로 덮어놨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이 오랫동안 이 모래를 비치게 되면 이 알은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저절로 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미련하고 바보 같은 타조에게도요, 가장 적합한 때에 알을 낳을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을 낳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타조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타조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타조도 깨닫고 있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타조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타조보다 못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타조알처럼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솟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기대가 우리를 향해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미련한 타조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타조알이 그 생명의 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적절한 햇볕과 적절한 공기와 적절한 바람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그 타조의 알이 알을 깨고 생명으로 태어난 날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더 오래 갈 것이다. 올림픽도 연기될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문이 닫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꽉 막힌 담처럼 보이고 어쩌면은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래 속에 묻힌 타조의 알,
깜깜하고 어둡고 정말 아무런 그런 보호도 받지 않는 타주의 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위에 내리쬐는 햇볕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어려움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다니엘처럼 정말 하룻밤의 그 사자굴 속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 하나님의 찬란한 햇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또 그 기대감과 소망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잃어버리지만 소중한 이 교회 공동체를 내 마음에 회복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이 성도들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 지금 이 코로나19를 걸려서 확진자로 밝혀져 외롭고 소외된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